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사람들 보기 좋게 외식하고 또 탐심에 이끌려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2000년 기독교는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지요?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오시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겁이 나십니까? 네. 우리가 살았을 때 오시면 더 좋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았을 때 안 오고 한 100년 뒤에 온다면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00년 전에 우리는 다 만약에 죽게 될 거니까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좀 묘해요. 어떤 때는 보면 시간이 이게 참 한 1초 1초가 참 너무 소중하고 긴박하고 그때 뭔가 딱 필요한 때가 있죠.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시간이 좀 무료하게 느껴지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시간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도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지나가고 나면 예배당이 없는 시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어지죠. 뭐 힘 있다고 2시간을 한꺼번에 가지거나 힘 없다고 시간을 빼앗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시간이 주어지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딴 데 쓴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것 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죠.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사회라는 것을 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다 보게 됩니다. 이렇게 더워야 될 때 어떤 데는 막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이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진대요. 홍수가 나지를 않나. 참, 어떤 나라는 3월인가 4월인가에 눈이 6월이었구나. 6월인데 눈이 엄청나게 와서 하여튼 지진도 나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마지막 때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악이 얼마나 더 심해지는지 몰라요. 지 혼자 나쁜 일을 숨어서 할 때는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인정했어요. 숨어서 할 때는 그건 나빠, 그렇게 인정했어요. 근데 요즘은 나쁜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해야 돼. 안 하면 너도 나쁜 놈 돼.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참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계시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주님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우리에게는 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 결과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승소를 하고 어떤 사람이 패소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성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서 야단을 맞고, 이게 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때이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우냐?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켜고 있으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켜고 서 있으라. 서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오는데 문을 열고 환영하는 사람은 그런 종은 칭찬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은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이고 어떤 종은 칭찬 못 받을 거라는 거죠. 깨어서 서서 있는 종은 칭찬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칭찬을 못 받을 것이라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면 누구든지 다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 38절에 보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말하죠. 3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요즘 우리로 치면 요즘 젊은이들은 그때가 한참인 때도 있죠. 그러나 과거 농경사회를 한번 생각해, 전기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면 자야지 뭐 하겠어요. 그러면 새벽 1시가 되는 것은 아주 깊은 밤인 거예요. 그때 누가 깨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겠습니까? 가끔 제가 보면 제 아내가 새벽 3시인데 잠을 안 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안 나타났을 때예요. 무슨 때인지 아시죠? 저는 잡니다. 몰라.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고 가끔 문소리가 나면 깨기도 하는데요. 제 아내는 새벽 3시까지 보니까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하루는 보니까 월요일 날 아파. 왜 아프지? 보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가지고 몸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아이 새벽 이렇게 오도록 주인이 밤에 이렇게 늦게 와. 그런데 밤 1시 또 뭐 이럴 때 오는데도 주인이 올 때 버뜩 나가서 문을 열고 불을 비추고 문 열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어요? 종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이어서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누굴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돼. 데이트할 때는 돼. 신혼 초에 생각해 보면 남편이 늦게 오면 잡니까? 기다립니까? 신혼 초에는 다 기다렸을 거야 아마. 안 기다린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런 사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신혼 초에는 다 기다려요. 근데 한 10년, 20년 살면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알아서 오겠지. 다 그러죠. 이 종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가운데 참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더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아니 주님이 우리 살았을 때 온다는데 왜 고개를 흔들고 그렇습니까? 환영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져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깨고 싶다고 깨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는 것은 이 종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하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앉히고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아니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을 아무리 종이 대단한 헌신을 했다고 그 헌신한 종에게 너 앉아라. 내가 너 밥 챙겨줄게.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갔다 왔다 이거 미국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왔는데 너 먹어라. 그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그러겠습니까? 그냥 주인이어서는 그럴 수 없어요. 종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 사랑하는 주인이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들에게 엄마 아빠는 얼마든지 그죠? 밥 먹기 싫다는 놈 잡아가지고 패가지고 먹이고 다 해보셨죠? 도망가는 놈 잡아서 먹이본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지 먹기 싫으면 감 놔두지. 엄마들은 못 그러더라고.
잡아다가 억지로 먹이고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그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는 분인 거죠. 그 이신전심이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죠? 아버지에게 우리는 아들인 거예요. 그냥 종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에 기다리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살아갈 때에 깨어 있는 성도님들 되어야 됩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고 싶다고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사랑을 알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놀라운 준비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미 함께 와 계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경험되어지고 알아질 때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더 알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이때를 깨어 있으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는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죠. 어떤 종이 주인이 안 올 거라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맡긴 다른 종들을 때리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냐 자는 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여러분 자보십시오.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핸드폰 들어야지. 핸드폰 들어서 뭐해? 119에 전화하든가, 아니면 여러분 뭐 집에 누가 가족이 혹시 남았으면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뭐 뛰어나간다고 해결될 거 없어요. 일단 핸드폰 들어야 돼요, 요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자는 불이 났다, 뭐예요? 알아서 뭔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뭔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언가 하지도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자고 있는 자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깰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고 생각하고 주인이 맡긴 것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 깨어있지 않는 자의 모습을 있는 자는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엄한 심판을 하신다. 엄히 때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때린다, 이건 그냥 우리가 엄히 때는 시기 때리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반으로 잘라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절반으로 잘라놓는다. 때려서 절반으로 잘라놓는다, 이게 뭐래요? 탁 때려서, 이 그릇을 탁 때려서 깨지는 박살이 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엄히 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박살 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놔야 된다. 알지 못하고 잘못하는 자는 조금 혼날 것이고,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엄청나게 많이 맞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깨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많이 받은 자예요. 많이 받은 자.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이 풍성했던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리 조상들 중에 임금보다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임금이 냉장고에 문 열어서 시원한 물 마셔봤을 것 같습니까? 뭘 마셨을지도 몰라. 그렇지만요, 얼음물을 그렇게 우리처럼 자주 마시지 못해. 우리 조선의 임금님은 바나나 저처럼 많이 먹어봤을까요? 못 먹어봤을까요?
못 먹어봐요. 네. 우리나라 임금님은 저처럼 빠른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임금님도 우리에 비교할 게 못 돼요. 시간을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가집니까? 옛날 사람 어두우면 자야 된다니까. 우리는 새벽이고 뭐고 밤이고 뭐 불만 켜면 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까? 은사와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지 몰라요. 우리는 많이 받은 자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게 무엇입니까? 목사님, 사명은 목사님이나 주의 종이고 맡은 거지.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듣고 또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바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는 뭘 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고 관심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고 그것이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맡기신 것을 알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워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싸움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하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둘이 셋이 싸우고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엄마와 딸이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울 거다. 이것은 무슨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리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비믿음의 싸움인 거죠. 주님이 싸우신 싸움, 주님이 붙이시는 싸움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는 싸움인 것이죠. 이 싸움은 무슨 십자군 전쟁했던 것처럼 칼 들고 나가서 이슬람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 것입니까? 사단의 세력들을 깨뜨리는 싸움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싸움이죠. 사단의 견고한 진은 생각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진들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는 없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진리는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죠. 그러나 오늘날 인간들은 이성이 중심이 되어서 뭔 하나님이 진리냐, 너만 하나님이냐, 우리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 진리가 있다. 불교에 있는 진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안에 있는 것들만 진리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만 진리일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밖에 있는 건 비진리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여러 가르침이 있죠. 그 가르침들도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들 가운데 어떤 것은 성경 안에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교에도 있어요. 그러나 유교의 그 가르침은 성경 안에서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성경 밖에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성경 밖에 있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처음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이런 부모님들의 그 위패를 불태우고, 이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그런 거예요. 위패를 불태우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한 거죠. 순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울 때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예. 우리가 자유인이다 그랬을 때 너는 자유인이다. 자유인인 것은 언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을 때 자유인이 되는 것이지, 내 욕심에 끌려 살아가 네 마음대로 사는 네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자유인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너는 자유인이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들과 어떻게 내 생각 가운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 오늘날 그래서 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또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다 덮어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붙잡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이 가족들과 싸우는 게 쉽지 않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믿음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그런 가족들을 가족으로 같이 품고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하나가 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 되겠다고 애써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또 지켜나가야 되죠. 어떻게 지켜나가요?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가겠습니까? 사랑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고발해서 하나도 안 갚은 게 갚아야 될 게 있으면은 그거 재판장에게 가기 전까지 다 처리해라. 하나라도 갚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너 그것을 갚아야 나올 거다.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하신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에 대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간으로서 사랑하기 어려운 한계에 대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랑해 주셨다는 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 저 영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그 영혼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저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 그러니까 나도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이런 자리로 가야 우리가 진리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63빌딩을 이렇게 바깥에서 유리창을 닦는 분을 아는 분이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63빌딩 닦는데 상당히 겁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63빌딩 아니라도 그저 높은 빌딩이 많이 있잖아요. 저 청소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왜 안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그런데 절대로 안 하는 게 한 가지 있대요. 뭐냐? 난 땅을 절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일하다가 힘들거나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은 항상 그대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을 보면 어떻게 해요? 까마득한 거죠. 거기에서 안 떨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위를 보는 사람은 안 떨린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하면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싸워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때를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혜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2번째,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지막 때를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성찬식을 나누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 육이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우셔서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